이거야 유행을 제거합니다. 네, 니까야 무명을 제거함 이경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어떤 비구가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은 그 비구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비구여, 여기 비구는 모든 법들에 대해서 가례와 사견을 통해서 천착해서는 안 된다라고 배운다. 비구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모든 법에 대해서 가례와 사견을 통해서 천착해서는 안 된다라고 배워서 모든 법을 최상의 지혜로 한다. 모든 법을 최상의 지혜로 안 뒤 모든 법을 철저하게 한다. 모든 법을 철저하게 안 뒤 모든 표상들을 다르게 본다. 여기서 모든 표상들이란 모든 형성된 것들의 표상을 말하는 것으로 다르게 본다라는 것은 천착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든 표상들을 자아라고 보지만 천착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는 자는 무아라고 보기 때문에 다르게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눈을 다르게 보고 형색을, 눈의 아르마리를, 눈의 감각 접촉을, 눈의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다르게 본다. 귀를, 소리를, 귀의 아르마리를, 귀의 감각 접촉을, 느낌을, 코를, 냄새를, 코의 아르마리를, 코의 감각 접촉을, 느낌을, 혀를, 맛을, 혀의 아르마리를, 혀의 감각 접촉을, 느낌을, 몸을, 감촉을, 몸의 아르마리를, 몸의 감각 접촉을, 느낌을, 만호를, 법을, 만호의 아르마리를, 만호의 감각 접촉을, 만호의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는 즐겁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다르게 본다. 많은 비구경. 그때 많은 비구들이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은 많은 비구들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여기 외도 유행승들이 저희들에게 도반들이여, 그대들은 무슨 목적을 위해서 삼은 곶다마 아래서 청정법명을 닦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저희들은 그 외도 유행승들에게 도반들이여, 괴로움을 철저히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세존 아래에서 청정법명을 닦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질문을 받은 저희들이 이렇게 대답하면 세존께서 설하신 것과 일치합니까? 세존을 거짓으로 헐뜯지 않고 세존께서 설하신 것을 반복하여 설한 것이 됩니까? 세존께서 설했다고 전해진 이것을 반복하더라도 어떤 동료 수행자도 나쁜 견해에 빠져 비난의 조건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비구들이여, 분명히 그러하다. 그렇게 질문을 받은 그대들이 그렇게 대답하면 내가 설한 것과 일치한다. 나를 거짓으로 헐뜯지 않고 내가 설한 것을 반복하여 설한 것이 된다. 내가 설했다고 전해진 이것을 반복하더라도 어떤 동료 수행자도 나쁜 견해에 빠져 비난의 조건을 만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그런데 만일 외도 유행승들이 그대들에게 도반들이여, 그대들은 괴로움을 철저히 알기 위해 삼은 곶다마 아래서 청정 법명을 닦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괴로움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대들은 그 외도 유행승들에게 이와 같이 설명해야 한다. 도반들이여, 눈은 괴로움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알기 위해서 삼은 곶다마 아래서 청정 법명을 닦습니다. 형색은, 눈의 아르마리는, 눈의 감각 접촉은, 눈의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는 즐겁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괴로움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알기 위해서 삼은 곶다마 아래서 청정 법명을 닦습니다. 귀는, 소리는, 귀의 아르마리는, 귀의 감각 접촉은, 느낌은, 코는, 냄새는, 코의 아르마리는, 코의 감각 접촉은, 느낌은, 혀는, 맛은, 혀의 아르마리는, 혀의 감각 접촉은, 느낌은, 몸은, 감촉은, 몸의 아르마리는, 몸의 감각 접촉은, 느낌은, 만호는, 법은, 만호의 아르마리는, 만호의 감각 접촉은, 만호의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는 즐겁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괴로움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알기 위해서 삼은 곶다마 아래서 청정 법명을 닦습니다. 라고 비구들이여,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그대들은 그 외도 유행승들에게 이와 같이 대답해야 한다. 네, 네.
그렇습니다. 항상 불교 수행이 가려와 사를 철저하게 할 때는 세상의 지혜로 할 때는 아빈냐냐에서 신통지까지를 말하거든요. 통지까지가 이제 사성제 신통지는 무명번뇌까지를 가래 무명번뇌까지를 완전히 없애는 거. 그래서 이제 철저히 한다 할 때는 이때는 빨리를 써줘야 되는데 그런 걸 잘 안 써주더라고요. 완전히 할 때는 아라한들이 이제 아라한이나 부처가 완전히 할 때는 빠리냐냐 완전히 한다. 최상의 지혜로 이제 가래와 사견, 가래가 일어날 때는 무명까지 일어나니까 그것까지 완전히 없앤 것을 이제 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많은 비구경에도 무엇을 위해 수행하는가 할 때 이제 괴로움을 철저히 알기 위해서 결국 부처님이 모든 수행을 요가 수행을 다 하고서도 생사해탈을 이제 못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또 못 얻어서 그때 이제 오온과 12연기를 관찰합니다. 오온 관찰할 때 이제 안이비설진이 세승양 미촉법에서 오온이 일어나고 그것이 일어날 때는 이제 가래가 일어난 것을 괴로움이라 할 때가 있고 오온 각각에 이제 12연기가 일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 이제 불교의 힘은 오온과 12연기 관찰로서 완전히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이제 안입이 설신이 일어날 때 오온이 일어나고 오온 각각에 이제 가래가 일어날 때 괴로움이라는 곳이 있고 12연기를 다 이야기하면서 괴로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알아차림할 때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24조건 하시죠. 예. 아비담마, 중앙아베살, 윗바살, 어, 24조건 중에서 오늘은 10장 선행조건 및 후행조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빠따나 수행 24조건에서 선행 후행에 대한 설명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현상들은 함께 생긴 조건, 또 선행 조건이나 후행 조건으로 다른 현상들의 조건이 될 수가 있다. 함께 생긴 조건인 경우에 조건이 되는 현상은 조건 따라 생긴 현상과 함께 생기는데 선행 조건인 경우에 조건이 되는 현상은 조건 따라 생긴 현상보다 먼저 생긴다. 후행 조건인 경우의 현상은 자신보다 먼저 생겨서 아직 사라지지 않은 다른 현상에게 조건이 된다라고 먼저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선행 조건으로 내용이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김기영 도반님께서 주신 그 자료에 하면은 이 선행 조건에 대한 설명을 이게 이전에서 이후로 번창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해와 달과 같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 조건은 부모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자식들보다 먼저 태어나야 되는 것처럼 어떤 조건보다 앞서 나타난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 사람들보다 해와 달이 먼저 생겨나야 중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행 조건에는 토대 선행 조건과 대상 선행 조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토대 선행 조건에 대한 겁니다. 토대인 물질들은 선행 조건으로 자신들에게 의존하는 마음들의 조건이 된다. 감각기관인 물질들은 의지 조건으로 그것들의 토대로서 의존하는 마음들의 조건이 된다. 이 실제들, 즉 토대인 물질들과 그것들에 의존하는 마음들은
토대가 선행 의지 조건에 속하는 실제들과 같다. 그러나 조건이 되는 법이 조건 따라 생긴 법보다 먼저 생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선행 조건에서 별도로 취급된다. 봄은 안식은 안근에서 생깁니다. 눈 감성 물질인 동시에 형상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갖춘 이 물질은, 즉 이 봄은 업에 의해서 생기는데, 물질은 생기는 순간에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토대로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긴 다음에만, 즉 존재하고 있을 때만 토대로서 기능을 하고 사라지는 순간에도 토대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물질은 마음보다 오래 갑니다. 물질의 존속 기간을 마음의 존속 기간과 비교한다면 물질은 마음이 17번 생기는 동안 지속되는데, 그래서 눈 토대로서 기능할 수 있는 물질은 안식보다 먼저 생겨서, 물질이 안식보다 마음보다 먼저 생겨서 안식이 생길 때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업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눈 감성 물질을 생기게 하고 안식이 존재하지 않을 때도 그러합니다. 업은 평생 동안 토대로서 기능하는 모든 물질들을, 거기 또 반복이 된 것 같아요. 그 뒤에 똑같은 게 반복됐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토대로서 기능하는 물질들을 생기게 하며 물질들은 결핍되는 경우란 없답니다. 눈 토대는 안식에 대해서만 토대이고 안문인식 과정에서 생기는 다른 마음들의 토대는 아닙니다. 그 마음들은 심장 토대를 토대로 삼고, 귀 토대는 먼저 생긴 다음에 이식의 조건이 되는데 선행 조건으로 조건이 됩니다. 다른 감각기관들도 먼저 생긴 다음에 선행 조건으로 자신들의 의존하는 마음들의 조건이 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눈 감각 장소는 안식계에게, 또한 그것과 결합한 법들에게 선행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귀 감각 장소는 이식계에게, 또한 그것과 결합한 법들에게 선행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코 감각 장소는 비식계에게, 혀 감각 장소는 설식계에게, 몸 감각 장소는 신식계에게, 또한 그것과 결합한 법들에게 선행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또한 밑에 거는 이게 지워져야 되는 건데 그때 남아있네요. 자, 봄이나 들음이나 생각함은 모두 동시에 생기는 것 같지만 그것들은 다른 순간에 일어나며 다른 토대들에 의지하며 다른 대상들을 경험한다. 생기는 실제들의 다양한 조건들을 공부하면 모든 경험을 조정하는 자아가 없다는 것은 더 분명해진다. 위에 인용된 구절은 봄이나 들음 등의 전호식은 요소일 뿐이지 자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한 번에 하나의 실제에 대한 삿띠가 있으면 형상이나 소리 등이 감각 대상들이 다른 것들과 분명히 구별될 것이다. 눈 감성 물질은 귀 감성 물질 등의 다른 감성 물질들과 다르다는 것이 더 분명하게 이해될 것이다. 바른 이해가 개발됨에 따라 서로 다른 실제들을 혼동한다든지 그것들을 하나의 전체로, 하나의 사람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줄어들 것이다. 심장 토대는 한 쌍의 전오식, 이때 전오식은 선한 과보거나 불선한 과보의 전오식을 얘기하는 거겠습니다. 한 쌍의 전오식을 제외한 모든 마음의 토대이며 선행 조건으로 그것들의 조건이 된다. 재탄생하는 순간에는 심장 토대는 함께 생긴 조건으로 재생연결식의 조건이 된다. 그 순간의 업은 재생연결식과 심장 토대를 동시에 생기게 한다. 맞다나 이렇게 나와 있다. 여기서 이 물질이란 심장 토대를 말한다. 이 물질에 의지하여 의계 또한 의식계가 생긴다. 이 물질은 의식계에게 또한 그것과 결합한 법들에게 선행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이 물질은 때로는 의식계에게 또한 그것과 결합한 법들에게 선행 조건으로 조건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선행 조건으로 조건이 되지 않기도 한다. 의계에는 오문전향식과 선한 과보와 불선한 과보인 두 가지 받아들인 마음들이 포함되어 있다.
의식계에는 한 쌍의 전오식과 의계로 분류된 마음들을 제외한 모든 마음들이 포함된다. 위의 경전에 언급된 심장토대에 의해서 선행조건으로 조건 지어지지 않은 의식계는 재생연결식이다. 이 마음은 심장토대에 의해서 삼게 생긴 조건으로 조건 지어진다. 심장토대가 어디에 있는지 심사숙고할 필요는 없지만 마음들이 몸 밖에서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온, 즉 정신과 물질이 있는 세상에서 모든 마음은 생기는 장소인 물질적 토대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들은 5가지 감각기관과 심장토대이다. 이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정신과 물질이 상호 의존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대상선행 조건. 대상선행 조건은 마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물질이 생기는 순간에는 약하기 때문에 머무는 순간에만 마음에 의해서 경험될 수 있다. 그러므로 마음의 대상인 물질은 그 마음보다 먼저 생겨서 선행 조건으로 그 마음의 조건이 된다. 눈 감성 물질에 부딪힌 형상은 즉시 경험되지 않는다. 먼저 방황과 마음들이 지나가고 방황과는 세 가지 예전에 배운 거에 의하면은 방황가가 지나간 방황가, 그다음 방황가가 동요, 방황가 끝나고 이렇게 3가지의 방황가들이 지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그 다음에 형상을 경험하는 안문인식 과정의 첫 번째 마음인 안문전향식이 생긴다. 이 안문전향식은 먼저 생겨서 이 마음을 토대 선행 조건으로 조건 짓는 심장토대에서 생긴다. 뒤를 이어서 눈토대에서 생기는 안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심장토대에서 생기는 안문인식 과정에 다른 마음들이 생긴다. 토대와 감각 대상 2가지는 모두 선행 조건으로 마음들의 조건이 된다. 다른 감각의 문들을 통해서 감각 대상을 경험하는 마음들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다른 감각의 문을 통해서 경험하는 마음들도 마찬가지다라는 내용은 제가 주석을 달지를 못했는데요. 여기 4가지 무색계 범천 4가지 무색계 범천계에는 이제 물질이 없으므로 물질이 선행 조건으로 정신에게 조건이 되지 않는다. 무색계 범천계에서 탄생하는 것은 무색계 선정의 과보로 물질의 허물을 보는 자는 무색계 선정을 당하는데 인지하지 못하는 중생의 존재계는 무상유정천에도 정신이 없기에 선행 조건이 생기지 않는다. 그 존재계에 태어나는 것은 색계 선정의 과보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빠따나의 대상 선행 조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 형상이 여기서는 형상 감각 장소라고 되어 있으며 다른 감각 대상들도 마찬가지다. 형상 감각 장소는 안식계에게 또한 그것들과 결합한 법들에게 선행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소리 감각 장소는 이식계에게 또한 그것들과 결합한 법들에게 선행 조건으로 조건이 되며 냄새 감각 장소는 비식계에게 맛 감각 장소는 설식계에게 감촉 감각 장소는 신식계에게 또한 그것과 결합한 법들에게 선행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형상 감각 장소, 소리 감각 장소, 냄새 감각 장소, 맛 감각 장소, 감촉 감각 장소는 의계에게 또한 그것들과 결합한 법들에게 선행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사티파타나가 개발되면 우리의 삶이 조건들에 의해서 생기는 정신과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정신은 대상을 경험하지만 물질은 아무것도 모른다. 봄이 나타나면 그 특징을 알아차릴 수 있고 봄이 안문을 통해서 형상을 경험하는 요소인 실제라고 이해될 수 있다. 안문에 부딪히는 실제를 알아차릴 때 그 실제는 아무것도 모르는 보거나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요소라고 이해될 수 있다. 육문을 통해서 실제들이 되풀이해서 나타난다. 바른 이해가 개발되면 정신을 정신이라고 물질을 물질이라고 알게 되어서 그것들의 서로 다른 특성들이 구별될 것이다. 음식을 먹을 때 냄새와 맛이 있고 무언가를 만질 때 감촉 대상과 몸의식이 있다. 이러한 실제들이 나타나고 그것들을 알아차릴 때 감각 토대들이나 감각 대상들이나 책에서 배운 다른 용어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한 번에 하나씩 나타나는 실제들의 특징에 대한 썰띠가 이어진다면 우리는 나타나는 모든 현상이 자아가 없는 법이라는 진리를 알 수 있게 된다. 쌍유토 니까야에 이렇게 나와 있다. 난 이렇게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띠에 아나타 빈티카 스원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사와띠에 아나타 빈티카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비구들이여 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비구들은 네 세존님이라고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눈은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독하고 독한 것은 자아가 없다. 자아가 없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실제를 아는 바른 지혜로 관찰해야 한다. 귀는, 코는, 혀는, 몸은, 만호는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독하다. 독한 것은 자아가 없다. 자아가 없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실제를 아는 바른 지혜로 관찰해야 된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보아서 잘 배운 거룩한 제자는 눈을 싫어하여 떠난다. 귀도 혀도 몸도 만호도 싫어하여 떠난다. 싫어하여 떠났기에 그것들은 갈망하지 않는다. 갈망하지 않기에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나타난다. 그런 재탄생은 부서지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해야 할 일은 다 마치고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다. 라고 분명히 한다. 다음 장에 이렇게 계속된다.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법은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독하다. 독한 것은 자아가 없다. 자아가 없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실제를 아는 바른 지혜로 관찰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보아서 잘 배운 거룩한 제자는 형상을 싫어하여 떠난다. 소리도 냄새도 맛도 감촉도 싫어하여 떠난다. 법도 싫어하여 떠난다. 싫어하여 떠났기에 그것들을 갈망하지 않는다. 갈망하지 않기에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나타난다. 그는 재탄생은 부서지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해야 할 일 다 마치고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한다. 우리는 사람들이나 사물들에 대한 집착이 즉시 줄어들기를 기대할 수 없다. 깨달음의 첫 번째 단계를 성취했고 자아에 대한 사견이 없는 수다원조차 여전히 탐욕과 슬픔이 있다. 아란만이 모든 종류의 집착을 뿌리뽑았다. 그러니 3장을 읽으면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자아가 없는 여러 가지 요소들만이 존재한다는 진리를 여러 곳에서 일깨워주고 있음을 감사할 수 있다. 이런 경전들은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상기시켜준다. 또한 그것들은 우리 삶의 실제들을 적절한 조건들 때문에 일어나며 통제 범위 밖에 있는 요소들이라고 알기 위해서 도를 개발하기 시작해야 하겠다고 우리로 하여금 확신하게 할 수 있다. 후행 조건입니다. 후행 조건은 거기에 그 먼저 생겨난 것을 뒤에 생겨날 것이 지탱해준다. 라면서 갓 태어난 독수리 새끼의 비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적혀져 있는데요. 독수리 새끼들이 갓 태어났을 때 독수리 암수는 자신들을 위해서만 먹을 것을 구한다. 새끼들에게는 전혀 음식을 주지 않는다. 새끼들은 부모가 돌아오면 이제 먹을 수 있겠지, 이제 먹을 수 있겠지 하고 바라는 것만으로 생명을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가엾게도 전혀 먹지 못한다. 먹지 못한 채 곧 먹을 것처럼 하며 지낸다. 새끼 스스로 밖으로 나갈 수 있어야 먹을 수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힘이 강하고 활력이 차면 물질들도 생생하다. 마음의 힘이 약하면 물질들도 퇴색해버린다. 처음에 사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후행 조건이라는 것은 그 조건 짓는 것이 조건 짓는 것이 뒤에서 앞에 것을 지탱해 주는 거기 때문에 독수리 새끼들이 처음에 갓 태어났을 때 사실 먹을 수 없는데 먹을 수 있겠지 하는 그 뒷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그러니까 몸인 물질이 먼저 태어났고 그 물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어줘야 되는데 먹지는 못했지만 먹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고 있으니까 그 몸이 계속 그 몸에 있는 물질이 이제 생생하면서 몸이 계속 유지가 된다. 이렇게 해서 마음이 먼저 생성된 물질을 지탱해주는 그래서 뒤에서 먼저 받쳐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서 후행 조건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후행 조건에서는 마음 그리고 함께 생긴 마음 보수들이 먼저 일어났으면 아직 사라지지 않은 몸 물질을 지탱한다. 몸이 먼저 일어났고 뒤에 생긴
뒤에 생겨난 마음과 마음부수들이 몸을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마음은 후행 조건으로 이 물질들의 조건이 된다. 마음은 후행 조건을 자신이 조건 짓는 물질들을 생기게 하는 원인이 되지 않는다. 이 물질들은 마음보다 먼저 일어나 있었다. 마음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물질들을 지탱하고 확고하게 한다. 왜냐하면 물질은 마음이 17번 생길 동안 지속되기 때문이다. 마음은 네 가지 요소들, 즉 업, 마음, 온도, 음식에 의해서 생겨났으며 아직 사라지지 않은 먼저 생긴 몸 물질들에 대한 후행 조건이다. 마음은 이 물질들을 지탱하고 확고하게 한다. 재생연결식은 생의 첫 순간에 먼저 생긴 물질이 없으므로 후행 조건이 될 수 없다. 생의 첫 순간 업은 재생연결식과 동시에 물질들을 만들어내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마음은 먼저 생긴 몸 물질들에 대해서 후행 조건이다. 한상의 전호식은 물질을 만들어내지 않지만 먼저 생긴 몸 물질들을 후행 조건으로 조건 지으며 그것들을 확고하게 한다. 무색계에서 생기는 무색계 과보심들은 무색계의 물질이었기 때문에 후행 조건이 될 수 없다. 토대 혹은 대상으로 선행 조건일 때 물질이 정신의 조건이 되고 후행 조건이면 정신이 물질의 조건이 된다. 선행 조건, 함께 생긴 조건과 후행 조건이라는 가르침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현상 간의 관계가 복잡함을 상기시켜준다. 예를 들어서 봄은 업의 과보이고 역시 업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며 먼저 생긴 눈 토대에 의존한다. 봄은 먼저 일어나서 마음이 17번 생길 동안만 지속하는 현상을 경험한다. 봄에게 알맞은 토대를 찾도록 해주는 자는 없다. 눈 토대는 봄보다 먼저 생겨서 봄이 생겼을 때 이미 거기 존재하고 있었다. 봄이 바로 그 순간에 볼 수 있도록 형상을 가져다주는 자는 없으며 안문 인식 과정의 다른 마음들도 형상이 사라지기 전에 형상을 경험할 수 있다. 형상은 사대를 포함한 물질들의 깔라빠와 함께 일어나며 이 물질들은 의지 조건과 함께 생긴 조건으로 형상의 조건이 되지만 봄은 형상과 함께 생기는 다른 물질들을 경험하지 않는다. 봄은 눈 감성 물질을 통해서 나타나는 형상만 본다. 몇 개의 조건들이 동시에 발생함으로써 봄 토대에서 생겨서 형상을 볼 수 있게 한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되풀이해서 나타나는 경험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그것들은 모두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지하고 그것들은 다른 방법들로 서로 조건이 된다. 마음들과 몸 물질들은 서로 관련이 되어 있고 서로 필요로 한다. 봄과 다른 마음들은 이미 생긴 몸 물질들을 지탱하고 확고하게 하는데 그것들은 후행 조건으로 물질들의 조건이 된다. 우리 삶의 현상들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들은 지금 이 순간에 작용하고 있다. 죽기 바로 전에 업은 다시는 심장 토대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죽기 직전에 생기는 마음들은 하나의 마지막 심장 토대에 의지하고 있으며 이 심장 토대는 죽음의 마음이 멈춤과 동시에 멈춘다. 심장 토대와 마음이 동시에 생기면 태어나고 심장 토대와 마음이 동시에 멈추면 죽는다. 죽음의 마음은 아란이 경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마음은 물질을 만들고 이 물질은 17마음 순간 동안만 지속한다. 죽으면 음식도 물질 만들기를 멈추고 몸만이 아니라 시체에서도 물질들을 만드는 온도만이 남아있는 시체에서 계속 물질들을 만들어낸다. 이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조건들에 의존하는 정신과 물질만으로 구성된 삶이 덧없음을 일깨워준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잘하셨습니다. 좀 급하게 시간이 없어 급하게 하는 바람에 주석을 좀 달지 못해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선행 조건, 후행 조건. 이거는 워크북에 음, 아이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거는 물질이 한번 일어날 때 마음이 17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한번 일어날 때 요 의식권 안에서 오문전향, 안식, 받아들임, 조사, 결정 이런 것은 물질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이런 이제 마음들은 후행 조건으로 물질을 이제 받쳐주는 거고 선행 조건은 안식이나 이런 오문전향, 받아들임, 조사, 속행이 날 때 거기에 이제 토대가 되는 선행 조건이 있고 또 대상이 되는 선행 조건이 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설명입니다. 토대인 물질들은 선행 조건으로 자신들이 깨어져나갈 마음들의 조건이 된다. 이제 마음이 일어나려면은 이제 토대가 먼저 일어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 봄에서는 이제 눈의 감성 물질인 동시에 행상을 받아들인 능력을 갖춘 이 물질은 법에 의해 생긴다. 물질은 생기는 그 순간에 너무 약하기 때문에 토대로서 기능할 수 없다. 생긴 다음에 즉 존재하고 있을 때만 토대로서 가능하다. 사라지는 순간에도 물질이 일어나서 이제 머물고 사라질 때 일어나고 사라진 순간에는 이제 약한데 머무는 이 순간에 그 토대의 이제 선행 조건이 된다 이거죠. 뭐 설명을 잘 해주셔서 다 이해는 되시죠? 눈 감각 장소는 안식계에 결합한 법들의 선행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이것이 이제 먼저 생기나서 있어야지 이제 안식계의 이제 선행 조건으로 이제 조건이 되는 거. 이것이 이제 아비담마적인 이제 해석입니다. 이제 유식에서는 거의 같이 봅니다. 이것을 봄이나 여름이나 생각 모두 동시에 생기는 것 같지만 그것은 다른 순간에 생긴다. 토대가 먼저 이제 생긴다 이거죠. 심장 토대는 한 상의 전 오식을 제한 모든 마음의 토대가 된다. 아까 이제 여기에서 안식 이 오식은 안입이 설신의 그 토대가 있고 나머지 오문 전향 받아들임 조사 결정 속행 등록 이것은 심장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의식의 흐름, 생각의 흐름들이 이제 일어난다 이겁니다. 의식계에는 오문 전향 의식과 선한 가부 불선한 가부 두 가지 받아들인 마음들이 포함된다. 의계는 오문 전향과 선한 가부의 불선 가부의 두 가지 받아들이는 마음. 이게 이제 그 오문 그 안식 앞뒤로 오문 전향하고 받아들임 이게 있을 때는 여기서는 만호의만 일어나요. 이것이 이제 아비담마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 결정 속행 등록 여기에는 의와 의식이 이제 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아비담마의 특징이라요. 유식이나 이제 니까야에서는 의가 일어날 때는 의의 법하고 식이 같이 일어나요. 같이 일어나는데 아비담마에서는 이제 그런 이제 그 특징이 있다 이겁니다. 대상의 성행 조건은 마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물질에 관한 것이다. 물질이 생기는 순간에 약하기 때문에 머무는 순간에만 마음에 의해서 경험될 수 있다. 그러니까 17번 일할 때 마음이 이제 그 물질이 머무는 그 순간에 마음에 이제 그 대상인 물질은 그보다 먼저 선행 조건으로 마음의 조건이 된다 이겁니다.
눈 감성 물질이 부딪힌 현상은 즉시 경험되지 않는다. 이것이 딱 그 눈에 딱 부딪히는 순간에 밥안가가 3번 지나가고, 이것이 이제 비유로서는 새가 나무에 딱 앉는 순간에 새 그림자가 이게 거의 동시에 일어나서 그런 그림자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밥안가, 오문전향, 그 다음에 이제 오식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그 새에 비유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비유하기도 합니다. 행상강의장을 안식계 또한 그들과 결합한 법들은 이제 심소를 말합니다. 선행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막강과 경수 감촉. 뭐 어려운 건 없죠. 이거 다 아시겠죠? 상유타 니까야의 눈은 무상하고 무상한 것은 두카하고 두카인 것은 자아가 없다. 자아가 없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실제를 아는 바른 지혜로 관찰해야 한다. 실제 더 나눌 수 없는 그런 그 요소들에 그 찰나적으로 생멸하는 그 실제를 아는 그 파라마타를 이제 관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관찰했을 때 이것들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이제 조건 따라서 일어나면서 무상고 무아 이제 그 조건성을 이제 완전히 보면 실제가 없다는 내가 없다는 것을 알고 내가 이제 완전히 없을 때는 집착과 가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그 해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오원에서 이렇게 조건성을 분명히 보지 못하고 이것을 덩어리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크게 보면 2가지밖에 없어요. 오원을 일반인들이나 다른 수행이나 다른 종교에서는 오원을 덩어리로 봐요. 불교에서만 오원을 이렇게 해체해서 봅니다. 이렇게 해체해서 이렇게 봤을 때, 그 조건성을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오원을 나눠보고 있어요. 오원을 나눠보는데 해체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오원이 내가 아니잖아요. 오원을 나눠보게 되면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래와 집착이 일어나고 그 가래와 집착은 현실에서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항상 그 괴로움을 수반하면서 이것이 이제 천당과 지옥과 육도를 이제 오가면서 계속 이제 윤회를 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 자체를 해체해서 그 실체를 보게 되면은 무상고 무하고 내 것이 없다. 내 것이 없는 것을 아는 마음은 있어요. 이제 아비담마에서는 나중에 아는 마음도 이제 다 없어진다 하는데 대성에서는 이 바른 지혜로 아는 마음, 이거 빠냐가 완성된 빠냐 바라밀의 그 지혜가 이제 열반이고 안유따라 삼볼이고 불성까지 그렇게 이제 해석합니다. 그것이 이제 아비담마와 이제 대성의 이제 차이점인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가래와 집착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 이제 한쪽은 이제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한쪽은 이제 좀 이제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후행 조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질이 한번 일어나는 동안에 마음이 17번 쫙 일어나는데 물질이 일어나서 그 뒤에 일어나는 이 조건 마음의 흐름의 조건들이 물질을 이제 지탱해주는 그런 이제 역할도 조건도 된다 이겁니다. 요 번역이 좀 뭐 이상한데 이 마음은 이런 음마음 온도 음식에 의해서 그 생긴
그 물질의 그 후행 조건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무색계에서는 무색계 가보심들은 무색계에서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이 물질이 이제 그 후행 조건이 이제 될 수 없다는 거, 그 이야기입니다. 뭐 여기 대해서 뭐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멘토나 뭐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목사님, 예, 제일 끝에서 죽음의 마음은 아라한일 경우는 제외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죽을 때요, 죽음의 마음이 나타날 때 자아나 마음이 뭐 나타나지, 아라한들도. 죽는 순간에 아라한은 이제 다시 이제 몸을 안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라한들한테는 그게 이제 안 나타난다 이거죠. 자아나가 안 나타난다고 해. 죽음의 마음은 나타나잖아요. 예, 죽음의 마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거죠, 아라한들은. 그리고 마지막. 자아나도 나타나지. 근데 여기에서 그 자아나는 죽은 마음 바로 앞에 나타나는데 그 부분이 좀 이상해요. 이게 이때까지는 이 뭐야 그 죽을 때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이 마음이 이제 이 금생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타나면서 그것이 이제 새로운 업의 표상에 따라서 이제 요 재생 연결식으로 요 마음이 이제 재생 연결식으로 일어나고 죽음의 마음은 사실 그 전생의 업의 표상이 바방가거든요. 마지막으로 바방가가 일어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뭔가 번역을 이거 잘못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재생연결식 마음에서 이제 십실 진행이 이제 계속된다. 그래 보면 맞는데 죽음의 마음은 아란의 경우는 제외하고 물질을 만들고 이 물질은 그 죽으면 마음 다음에 이 재생연결식으로 이제 연결돼서 그렇게 이제 되는 걸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그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이 마지막 죽음의 마음에서 재생 연결식의 죽음과 재생 연결식의 인식 과정에서는 죽을 때 이제 새로운 업의 표상에 대한 이것이 있는데 아란들은 이것이 안 일어나죠. 그 업이라든지 이것이 이제 다 했기 때문에 아람들은 이게 안 일어나고 이제 그 업이 남아 있는 안함 이하에 있는 본부들은 이 마음이 일어나면서 그 마음의 진행 과정이 이렇게 이제 일어나는데 그렇게 보면 맞는데 이 죽음의 이것이 일어나고 이제 죽음의 마음은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생을 받아서 그 다음에 또 죽음의 마음들이 일어나거든요. 물론 아라한들은 이제 이게 또 마지막이죠. 아라한들은 이게 마지막이고 이 마음도 일어나지 않고 새로운. 그러니까 그 앞에 전생의 업의 표상 요 바한가에서 예, 지나간 바한가, 바한가의 동료부터 시작해서 자아나까지는 일단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그렇게 새로운 업의 표상은 안 일어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아라한들은 새로운 예. 업의 표상은 안 일어난다 이거죠. 그러면 전생의 업의 표상에서 바로 죽음의 마음으로 넘어가는 거네요. 예, 지금 마지막 죽음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맞는데 그 번역이 좀 그 잘못된 것 같아요. 또 뭐 다른 질문이나 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시고요. 그러니까 아비담마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거 이제 그 핵심이 이겁니다. 이거 마음의 17 진행하고 24연 마음의 17 진행에 요 각각의 오원이 다 있어요. 오원이 다 있고 또 오원이 각각 일어날 때는 요 무명하고 가래하고 집차하고 12연기하고 관련해서 그것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24연으로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이거 이상 뭐 자세한 건 없어요. 어쨌든 지금 이 지구상에서 불교 안에 수행하는데 제일 자세하게 하는 것이 그 아비담마의 17 진행과 그 24연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 이제 남방 이빠사나의 그 핵심이고 대승 유식에서는 뭐 아레아식이고 이거보다 또 그 심정의식에서는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있는데 그 수행법은 단절됐어요. 단절돼서 그것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행을 잘 하면은 그 이제 대성의 아레아식이나 그 기신론, 중론 그런 것까지를 초기경전하고 연결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아비담마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아라한을 목표로 하고 위식이나 기신론이나 이제 그 반야부 대지도론 중론은 부처를 목표로 합니다. 부처. 대성은 무조건 부처가 돼야 돼요. 언젠가는 아란이 되더라도 나중에는 부처가 돼야 됩니다. 그 부처를 목표로 하고 사실 아비담마는 아란을 목표로 합니다. 아란을 목표로 하고 아까 이제 그 아란이 되면은 그 죽음의 마지막 죽음의 마음이 일어나고 다시는 이제 몸을 받지 않는데 이제 대성에서 봤을 때는 아란들도 석기나 또 일체지를 보는 것은 부처에 비해서 그 부족하니까 바라밀, 바라밀을 닦으면서 부처가 되고 아리아식의 석기까지를 다 제거하면서 부처가 되는 것이 이 대성의 수행법입니다. 예, 법사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12연기를 아까 관찰 그 말씀하셨고 해보다가 그 10번 지진 이제 그 유 있잖아요. 유에서 이제 생이 유연생, 유에서 생이 이제 연기하는 그 부분, 네, 그 부분이 이제 제가 명확하게 좀 모르겠는데 그게 지금 얘기하시는 그 17, 그 마음의 움직임 17가지 있는 거, 네, 그거에 있는 재생 연결식이 일어나는 그 과정인지, 그게, 유에서 예, 생이나 연기할 때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그 재생 연결식이 그 드러나는 그거, 재생 부분이 연결식 재생 연결 이게 이제 인식하죠. 예, 그거라고 볼 수 있는 건지요. 무명행 다음에 그 예, 맹세하고 시기 그 재생 연결식으로 보면 돼요. 시기에. 예, 그러면 그 10번 지진 그 시가고 요 맹색이 재생 연결식으로 보면 됩니다. 처음에 생기는 그 재생 연결식. 유에서 생이 생기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유에서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처음에 백소에 들어서 재생 연결식이 이제 예, 좀 지나면은 눈, 코, 귀, 입이 생겨서 육입에서 예, 이제 촉수, 예치 이 작용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예, 예, 계속 일어나서 이 생성업이라는 것이 우리 그 존재인데 이 존재가 욕계, 색계, 무색계로 계속 윤회를 한다고요. 예, 우리 존재가 있으면 이것이 또 이제 죽어서 다시 태어나서 이제 노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생노사로 이제 연결되고 예, 요것이 이제
아비담마의 3세 양중 인가로 봐요. 예. 제가 궁금한 건 요 시기 재생 연결 시기인가 예, 아니면 이게 요 재생 업이 연결식입니다. 예. 업의 여기 재생 재생 연결 연결식이고, 요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예.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그걸로 봐야 돼요. 업으로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요거 재생 연결식이고, 요 재생 연결식이 해서 계속 이제 돌고 돌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이제 나라는 존재를 갖고 그것이 이제 다시 이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유라고 봐봐 존재 업도는 이유 그렇지 않습니까? 존재로 하는데 아비담마에서는 이건 이제 그 존재라는 것이 우리 이제 그 생성업이 그동안 이제 살아오면서 그 가래와 집착으로 쌓여온 그 업이 있기 때문에 업을 이제 내 존재로 봐요. 그 마지막 이제 그 업에 따라서 다시 이제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것을 요때도 이제 태어나는 것이 이제 태어날 때 이미 어떤 하나의 형체를 가지니까 네. 요 명색하고 식이 여기 있네요. 식하고 명색 유입이 이렇게 다 일어나는 걸로요. 아, 저기 설명이 되어 있네요. 예. 그러니까 결국 예. 이제 시하고 명색이 오온이니까 이 자체가 이제 전부 다 오온의 흐름으로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어요. 오온의 흐름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그걸 좀 더 세분화해서 오온 중에 이제 강하게 일어나는 거, 집착이 강하게 일어나는 거, 가래가 강하게 일어나는 거 이것이 전부 다 행위에 해당하거든요. 집착, 가래, 무명행 이것이 오온 중에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 중에 이제 강하게 일어나는 거 무명이 날 때도 수상행식은 또 같이 나요, 미세하게. 대표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뭐 또 질문 좀 하십시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그 아란의 경우에 이제 죽음의 마음, 네, 한자로 표현하면 삼월심이 이제 없어진다고 그랬는데요. 예, 그럼 이게 아란이 이제 삼월심이 없어져 갖고 이제 몸을 받지 않는다. 예, 이럴 마지막으로 경우는 아란들이 일어나고 예, 이제 아남 이하에서는 아직 업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새로운 태어날 곳의 그 표상에 따라서 이렇게 태어난다 이거죠. 예. 그러면 이게 그러면 그걸 단면로 봐야 되는 건지 지금 부처님께서는 단면은 아니다 하셨는데 뭐 보살은 지난 시간에 보살 같은 건 삼신을 받는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삼신이 있으니까 뭐 그렇다고 보는데 아라하나이 그러면 사후 또 열애의 사후라고도 그렇겠습니다만은 그게 어떤 상태인지 조금 질문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궁금합니다. 그건 이제 남방하고 그 대성과 그 차이라요. 예, 이제 남방에서는 아비담마에서는 예, 아까 우리가 이제 그걸 니까야 공부를 할 때 예, 청정 범행은 이루어졌다. 다시는 몸을 받지 않는다. 예, 일단 천정 범행을 딱 씁니다. 이게 이제 천정 범행을 닦을 때는 여기는 안 나오나? 천정 범행은 이루어졌다. 다시는 몸을 받지 않는다. 이것이 이때까지 후렴구로 계속 나왔잖아요. 예, 보면 니까야에서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열애는 그럼 아란이나 열애는 사후에 몸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에 대해서 이제 니까야에서 이제 부처님은 침묵하셨어요. 침묵한 것을 이제 남방 아비담마에서는 천정 범행을 하고 다시는 몸을 받지 않는다 해서 빠른 립바나에 드는 걸로 이렇게 보고 예, 이제 대성에서는 침묵한 것을 법신 보신 화신으로 해서 다시 이제 법신 보신 화신으로 몸을
낮추면서 끝없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이제 대성식 해석이라요. 그에 대한 해석이 2500년간 다르게 이렇게 해석이 되어 왔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남방은 대성식의 법신, 보신, 화신으로 해석한 걸 힌두교로 보고, 그 대성에서는 혼자 열반에 들은 것을 그 소승으로 보고 이렇게 대립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도 이제 종파가 있듯이 예. 이론으로는 해석이 해결 안 돼요. 자기가 서로 좋아하는 성향대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서는 부처님이 사성제를 해서 완전히 해탈해봐라. 그렇게 이제 독화살을 뽑아야지. 독화살은 독이 퍼지고 있는데 이 독은 누가 만들었고 뭐 재료는 뭐고 이거 하다 이제 시간 나간다 이거죠. 그래서 학자들이나 뭐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수행을 안 하고 이제 그거는 이제 아란이나 사실 이제 부처가 되기 전까지는 그거는 완전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번뇌가 없어졌을 때 이제 그 예. 이해가 되는데, 물론 이제 대승식으로 공으로 그렇게 이제 아공 법공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끝없는 이제 그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시간 많은 사람들, 공부 안 하고 이제 논리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진짜 이제 수행 열심히 하는 분들은 자기가 체험으로 이제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제일 확실합니다. 체험으로 이제 그 확인할 수 있는 그 수행법이 우리가 이런 조건성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결국 이제 5원과 12연기의 그 조건성들을 정확하게 이제 관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선행 조건, 뭐 후행 조건 이것도 관찰하는 이 방법이라요. 선행 조건식으로 이렇게 오온을 관찰해 보기도 하고, 후행 조건식으로 이렇게 관찰해 보기도 하고, 그 앞에서는 이제 뿌리 조건, 대상 조건, 또 이제 그 강하게 의지하는 조건들 뭐 이렇게 선행 조건, 후행 조건 뭐 이런 여러 가지 각도로 관찰을 철저히 이제 하면 할수록 무상고 무아를 완전히 느껴서 이제 가래와 무명을 완전히 이제 벗어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란들도 이제 대성 아란하고 소성 아란하고 또 나누기도 합니다. 대성 아란들은 아공 법군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닦아가는 걸 말하고, 소성 아란들은 이제 혼자서 파리니빠나에 들어서 있는데, 그것은 이제 완전한 열반은 아니다 해서 다시 닦아야 된다. 뭐 티베트에서 온 림포체들은 그래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핵심은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체험으로 이제 확인한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들은 우리가 항상 그 오온을 관찰하면서 12연계와 오온을 관찰하면서 이제 이파사나 18단계에서 14번째, 15번째 단계 독가에 들어가는 방법이 확실하게 지금 그 미얀마나 태국에서는 전승되어 오고 있거든요. 근데 대성 쪽에서는 말은 거창하게 하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들이 없어요. 그래서 티베트 수행에서도 뚜룽파 림포체나 이런 분들이 그걸 전부 다 미국에서 비교해보고 티베트 수행도 본 수행에 들을 때는 남방 이파사나를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기도 했어요. 그래요. 뭐 다른 또 감사합니다. 뭐 질문이나 나눌 말씀 없으면은 수행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거야 유행을 제가 니까야 무명을 제거함 이경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어떤 비구가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은 그 비구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비구여, 여기 비구는 모든 법들에 대해서 가례와 사견을 통해서 천착해서는 안 된다라고 배운다. 비구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모든 법에 대해서 가례와 사견을 통해서 천착해서는 안 된다라고 배워서 모든 법을 최상의 지혜로 한다. 모든 법을 최상의 지혜로 안 뒤 모든 법을 철저하게 한다. 모든 법을 철저하게 안 뒤 모든 표상들을 다르게 본다. 여기서 모든 표상들이란 모든 형성된 것들의 표상을 말하는 것으로 다르게 본다라는 것은 천착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든 표상들을 자라고 보지만 천착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는 자는 무아라고 보기 때문에 다르게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눈을 다르게 보고 형색을, 눈의 아르마리를, 눈의 감각 접촉을, 눈의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다르게 본다. 귀를, 소리를, 귀의 아르마리를, 귀의 감각 접촉을, 느낌을, 코를, 냄새를, 코의 아르마리를, 코의 감각 접촉을, 느낌을, 혀를, 맛을, 혀의 아르마리를, 혀의 감각 접촉을, 느낌을, 몸을, 감촉을, 몸의 아르마리를, 몸의 감각 접촉을, 느낌을, 만호를, 법을, 만호의 아르마리를, 만호의 감각 접촉을, 만호의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다르게 본다. 많은 비구경. 그때 많은 비구들이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은 많은 비구들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여기 외도 유행승들이 저희들에게 도반들이여, 그대들은 무슨 목적을 위해서 삼은 곶다마 아래서 청정법명을 닦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저희들은 그 외도 유행승들에게 도반들이여, 괴로움을 철저히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세존 아래에서 청정법명을 닦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질문을 받은 저희들이 이렇게 대답하면 세존께서 설하신 것과 일치합니까? 세존을 거짓으로 헐뜯지 않고 세존께서 설하신 것을 반복하여 설한 것이 됩니까? 세존께서 설했다고 전해진 이것을 반복하더라도 어떤 동료 수행자도 나쁜 견해에 빠져 비난의 조건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비구들이여, 분명히 그러하다. 그렇게 질문을 받은 그대들이 그렇게 대답하면 내가 설한 것과 일치한다. 나를 거짓으로 헐뜯지 않고 내가 설한 것을 반복하여 설한 것이 된다. 내가 설했다고 전해진 이것을 반복하더라도 어떤 동료 수행자도 나쁜 견해에 빠져 비난의 조건을 만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그런데 만일 외도 유행승들이 그대들에게 도반들이여, 그대들은 괴로움을 철저히 알기 위해 삼은 곶다마 아래서 청정 범명을 닦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괴로움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대들은 그 외도 유행승들에게 이와 같이 설명해야 한다. 도반들이여, 눈은 괴로움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알기 위해서 삼은 곶다마 아래서 청정 범명을 닦습니다. 형색은, 눈의 아르마리는, 눈의 감각 접촉은, 눈의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괴로움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알기 위해서 삼은 곶다마 아래서 청정 범명을 닦습니다. 귀는, 소리는, 귀의 아르마리는, 귀의 감각 접촉은, 느낌은, 코는, 냄새는, 코의 아르마리는, 코의 감각 접촉은, 느낌은, 혀는, 맛은, 혀의 아르마리는, 혀의 감각 접촉은, 느낌은, 몸은, 감촉은, 몸의 아르마리는, 몸의 감각 접촉은, 느낌은, 만호는, 법은, 만호의 아르마리는, 만호의 감각 접촉은, 만호의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괴로움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알기 위해서 삼은 곶다마 아래서 청정 범명을 닦습니다. 라고 비구들이여,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그대들은 그 외도 유행승들에게 이와 같이 대답해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불교 수행님 가려사를 철저하게
이때는 세상의 지혜로 할 때는 아비냐냐에서 신통지까지를 말하거든요. 통지까지가 이제 사성제의 신통지는 무명번뇌까지를 가래 무명번뇌까지를 완전히 없애는 거. 그래서 이제 철저히 한다 할 때는 이때는 빨리를 써줘야 되는데 그런 걸 잘 안 써주더라고요. 완전히 할 때는 아란들이 이제 아란이나 부처가 완전히 할 때는 빠리냐냐 완전히 한다. 최상의 지혜로 이제 가래와 사견, 가래가 일어날 때는 무명까지 일어나니까 그것까지 완전히 없앤 것을 이제 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많은 비구경에도 무엇을 위해 수행하는가 할 때 이제 괴로움을 철저히 알기 위해서 결국 부처님이 모든 수행을 요가 수행을 다 하고서도 생사해탈을 이제 못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또 못 얻어서 그때 이제 오온과 12연기를 관찰합니다. 오온 관찰할 때 이제 안입이 설진이 색승양 미촉법에서 오온이 일어나고 그것이 일어날 때는 이제 가래가 일어난 것을 괴로움이라 할 때가 있고 오온 각각에 이제 12연기가 일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 이제 불교의 힘은 오온과 12연기 관찰로서 완전히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이제 안입이 설신이 일어날 때 오온이 일어나고 오온 각각에 이제 가래가 일어날 때 괴로움이라는 곳이 있고 12연기를 다 이야기하면서 괴로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알아차림할 때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24조건 하시죠. 예. 아비담마 중화배설 윗바살 저기 24조건 중에서 오늘은 10장 선행조건 및 후행조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빠따나 수행 24조건에서 선행 후행에 대한 설명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현상들은 함께 생긴 조건, 또 선행 조건이나 후행 조건으로 다른 현상들의 조건이 될 수가 있다. 함께 생긴 조건인 경우에 조건이 되는 현상은 조건 따라 생긴 현상과 함께 생기는데 선행 조건인 경우에 조건이 되는 현상은 조건 따라 생긴 현상보다 먼저 생긴다. 후행 조건인 경우의 현상은 자신보다 먼저 생겨서 아직 사라지지 않은 다른 현상에게 조건이 된다라고 먼저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선행 조건으로 내용이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그 김기영 도반님께서 주신 그 자료에 하면은 이 선행 조건에 대한 설명을 이게 이전에서 이후로 번창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해와 달과 같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 조건은 부모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자식들보다 먼저 태어나야 되는 것처럼 어떤 조건보다 앞서 나타난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 사람들보다 해와 달이 먼저 생겨나야 중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행 조건에는 토대 선행 조건과 대상 선행 조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토대 선행 조건에 대한 겁니다. 토대인 물질들은 선행 조건으로 자신들에게 의존하는 마음들의 조건이 된다. 감각기관인 물질들은 의지 조건으로 그것들의 토대로서 의존하는 마음들의 조건이 된다. 이 실제들, 즉 토대인 물질들과 그것들에 의존하는 마음들은 토대가 선행 의지 조건에 속하는 실제들과 같다. 그러나 조건이 되는 법이 조건 따라 생긴 법보다 먼저 생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선행 조건에서 별도로 취급된다. 봄은 안식은 안근에서 생깁니다.
눈 감성 물질인 동시에 형상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갖춘 이 물질은, 즉 이 봄은 업에 의해서 생기는데, 물질은 생기는 순간에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토대로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긴 다음에만, 즉 존재하고 있을 때만 토대로서 기능을 하고, 사라지는 순간에도 토대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물질은 마음보다 오래 갑니다. 물질의 존속 기간을 마음의 존속 기간과 비교한다면 물질은 마음이 17번 생기는 동안 지속되는데, 그래서 눈 토대로서 기능할 수 있는 물질은 안식보다 먼저 생겨서, 물질이 안식보다 마음보다 먼저 생겨서 안식이 생길 때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업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눈 감성 물질을 생기게 하고 안식이 존재하지 않을 때도 그러합니다. 업은 평생 동안 토대로서 기능하는 모든 물질들을, 거기 또 반복이 된 것 같아요. 그 뒤에 똑같은 게 반복됐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토대로서 기능하는 물질들을 생기게 하며 물질들은 결핍되는 경우란 없답니다. 눈 토대는 안식에 대해서만 토대이고 안문인식 과정에서 생기는 다른 마음들의 토대는 아닙니다. 그 마음들은 심장 토대를 토대로 삼고, 귀 토대는 먼저 생긴 다음에 이식의 조건이 되는데 선행 조건으로 조건이 됩니다. 다른 감각기관들도 먼저 생긴 다음에 선행 조건으로 자신들의 의존하는 마음들의 조건이 됩니다. 빠따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눈 감각 장소는 안식계에게, 또한 그것과 결합한 법들에게 선행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귀 감각 장소는 이식계에게, 또한 그것과 결합한 법들에게 선행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코 감각 장소는 비식계에게, 혀 감각 장소는 설식계에게, 몸 감각 장소는 신식계에게, 또한 그것과 결합한 법들에게 선행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또한 밑에 거는 이게 지워져야 되는 건데 그때 남아있네요. 자, 봄이나 들음이나 생각함은 모두 동시에 생기는 것 같지만 그것들은 다른 순간에 일어나며 다른 토대들에 의지하며 다른 대상들을 경험한다. 생기는 실제들의 다양한 조건들을 공부하면 모든 경험을 조정하는 자아가 없다는 것은 더 분명해진다. 위에 인용된 구절은 봄이나 들음 등의 전호식은 요소일 뿐이지 자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한 번에 하나의 실제에 대한 삿띠가 있으면 형상이나 소리 등이 감각 대상들이 다른 것들과 분명히 구별될 것이다. 눈 감성 물질은 귀 감성 물질 등의 다른 감성 물질들과 다르다는 것이 더 분명하게 이해될 것이다. 바른 이해가 개발됨에 따라 서로 다른 실제들을 혼동한다든지 그것들을 하나의 전체로, 하나의 사람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줄어들 것이다. 심장 토대는 한 쌍의 전오식, 이때 전오식은 선한 과보거나 불선한 과보의 전오식을 얘기하는 거겠습니다. 한 쌍의 전오식을 제외한 모든 마음의 토대이며 선행 조건으로 그것들의 조건이 된다. 재탄생하는 순간에는 심장 토대는 함께 생긴 조건으로 재생연결식의 조건이 된다. 그 순간의 업은 재생연결식과 심장 토대를 동시에 생기게 한다. 맞다네, 이렇게 나와 있다. 여기서 이 물질이란 심장 토대를 말한다. 이 물질에 의지하여 의계 또한 의식계가 생긴다. 이 물질은 의식계에게 또한 그것과 결합한 법들에게 선행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이 물질은 때로는 의식계에게 또한 그것과 결합한 법들에게 선행 조건으로 조건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선행 조건으로 조건이 되지 않기도 한다. 의계에는 오문전향식과 선한 과보와 불선한 과보인 두 가지 받아들이는 마음들이 포함되어 있다. 의식계에는 한 쌍의 전오식과 의계로 분류된 마음들을 제외한 모든 마음들이 포함된다. 위의 경전에 언급된 심장 토대에 의해서 선행 조건으로 조건 지어지지 않은 의식계는 재생연결식이다.
이 마음은 심장토대에 의해서 삼게 생긴 조건으로 조건지어진다. 심장토대가 어디에 있는지 심사숙고할 필요는 없지만 마음들이 몸 밖에서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온, 즉 정신과 물질이 있는 세상에서 모든 마음은 생기는 장소인 물질적 토대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들은 5가지 감각기관과 심장토대이다. 이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정신과 물질이 상호 의존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대상선행 조건. 대상선행 조건은 마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물질이 생기는 순간에는 약하기 때문에 머무는 순간에만 마음에 의해서 경험될 수 있다. 그러므로 마음의 대상인 물질은 그 마음보다 먼저 생겨서 선행 조건으로 그 마음의 조건이 된다. 눈 감성 물질에 부딪힌 형상은 즉시 경험되지 않는다. 먼저 방황과 마음들이 지나가고 방황과는 세 가지 우리 예전에 그 배운 거에 의하면은 방황가가 지나간 방황가, 그다음 방황가가 동요, 방황가 끝나고 이렇게 3가지의 방황가들이 지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그 다음에 형상을 경험하는 안문인식 과정의 첫 번째 마음인 안문전향식이 생긴다. 이 안문전향식은 먼저 생겨서 이 마음을 토대 선행 조건으로 조건짓는 심장토대에서 생긴다. 뒤를 이어서 눈토대에서 생기는 안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심장토대에서 생기는 안문인식 과정에 다른 마음들이 생긴다. 토대와 감각 대상 2가지는 모두 선행 조건으로 마음들의 조건이 된다. 다른 감각의 문들을 통해서 감각 대상을 경험하는 마음들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다른 감각의 문을 통해서 경험하는 마음들도 마찬가지다라는 내용은 제가 주석을 달지를 못했는데요. 여기 4가지 무색계 범천 4가지 무색계 범천계에는 이제 물질이 없으므로 물질이 선행 조건으로 정신에게 조건이 되지 않는다. 무색계 범천계에서 탄생하는 것은 무색계 선정의 과보로 물질의 허물을 보는 자는 무색계 선정을 당하는데 인지하지 못하는 중생의 존재계는 무상유정천에도 정신이 없기에 선행 조건이 생기지 않는다. 그 존재계에 태어나는 것은 색계 선정의 과보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빠따나의 대상 선행 조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 형상이 여기서는 형상 감각 장소라고 되어 있으며 다른 감각 대상들도 마찬가지다. 형상 감각 장소는 안식계에게 또한 그것들과 결합한 법들에게 선행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소리 감각 장소는 이식계에게 또한 그것들과 결합한 법들에게 선행 조건으로 조건이 되며 냄새 감각 장소는 비식계에게 맛 감각 장소는 설식계에게 감촉 감각 장소는 신식계에게 또한 그것과 결합한 법들에게 선행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형상 감각 장소, 소리 감각 장소, 냄새 감각 장소, 맛 감각 장소, 감촉 감각 장소는 의계에게 또한 그것들과 결합한 법들에게 선행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사티파타나가 개발되면 우리의 삶이 조건들에 의해서 생기는 정신과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정신은 대상을 경험하지만 물질은 아무것도 모른다. 봄이 나타나면 그 특징을 알아차릴 수 있고 봄이 안문을 통해서 형상을 경험하는 요소인 실제라고 이해될 수 있다. 안문에 부딪히는 실제를 알아차릴 때 그 실제는 아무것도 모르는 보거나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요소라고 이해될 수 있다. 육문을 통해서 실제들이 되풀이해서 나타난다. 바른 이해가 개발되면 정신을 정신이라고 물질을 물질이라고 알게 되어서 그것들의 서로 다른 특성들이 구별될 것이다. 음식을 먹을 때 냄새와 맛이 있고 무언가를 만질 때 감촉 대상과 몸의식이 있다. 이러한 실제들이 나타나고 그것들을 알아차릴 때 감각 토대들이나 감각 대상들이나 책에서 배운 다른 용어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한 번에 하나씩 나타나는 실제들의 특징에 대한 사티가 이어진다면 우리는 나타나는 모든 현상이 자아가 없는 법이라는 진리를 알 수 있게 된다. 쌍유토 니카야에 이렇게 나와 있다. 난 이렇게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티에
아나타 빈티카 승원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사와티에 아나타 빈티카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비구들은 네 세존님이라고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눈은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독하고 독한 것은 자아가 없다. 자아가 없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실제를 아는 바른 지혜로 관찰해야 한다. 귀는, 코는, 혀는, 몸은, 만호는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독하다. 독한 것은 자아가 없다. 자아가 없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실제를 아는 바른 지혜로 관찰해야 된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보아서 잘 배운 거룩한 제자는 눈을 싫어하여 떠난다. 귀도 혀도 몸도 만호도 싫어하여 떠난다. 싫어하여 떠났기에 그것들은 갈망하지 않는다. 갈망하지 않기에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나타난다. 그런 재탄생은 부서지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해야 할 일은 다 마치고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다. 라고 분명히 한다. 다음 장에 이렇게 계속된다.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법은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독하다. 독한 것은 자아가 없다. 자아가 없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실제를 아는 바른 지혜로 관찰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보아서 잘 배운 거룩한 제자는 형상을 싫어하여 떠난다. 소리도 냄새도 맛도 감촉도 싫어하여 떠난다. 법도 싫어하여 떠난다. 싫어하여 떠났기에 그것들을 갈망하지 않는다. 갈망하지 않기에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나타난다. 그는 재탄생은 부서지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해야 할 일 다 마치고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한다. 우리는 사람들이나 사물들에 대한 집착이 즉시 줄어들기를 기대할 수 없다. 깨달음의 첫 번째 단계를 성취했고 자아에 대한 사견이 없는 수다원조차 여전히 탐욕과 슬픔이 있다. 아란만이 모든 종류의 집착을 뿌리뽑았다. 그러니 3장을 읽으면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자아가 없는 여러 가지 요소들만이 존재한다는 진리를 여러 곳에서 일깨워주고 있음을 감사할 수 있다. 이런 경전들은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상기시켜준다. 또한 그것들은 우리 삶의 시제들을 적절한 조건들 때문에 일어나며 통제 범위 밖에 있는 요소들이라고 알기 위해서 도를 개발하기 시작해야 하겠다고 우리로 하여금 확신하게 할 수 있다. 후행 조건입니다. 후행 조건은 거기에 그 먼저 생겨난 것을 뒤에 생겨날 것이 지탱해준다. 라면서 갓 태어난 독수리 새끼의 비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적혀져 있는데요. 독수리 새끼들이 갓 태어났을 때 독수리 암수는 자신들을 위해서만 먹을 것을 구한다. 새끼들에게는 전혀 음식을 주지 않는다. 새끼들은 부모가 돌아오면 이제 먹을 수 있겠지, 이제 먹을 수 있겠지 하고 바라는 것만으로 생명을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가엾게도 전혀 먹지 못한다. 먹지 못한 채 곧 먹을 것처럼 하며 지낸다. 새끼 스스로 밖으로 나갈 수 있어야 먹을 수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힘이 강하고 활력이 차면 물질들도 생생하다. 마음의 힘이 약하면 물질들도 퇴색해버린다. 처음에 사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후행 조건이라는 것은 그 조건 짓는 것이 조건 짓는 것이 뒤에서 앞에 것을 지탱해 주는 거기 때문에 독수리 새끼들이 처음에 갓 태어났을 때 사실 먹을 수 없는데 먹을 수 있겠지 하는 그 뒷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그러니까 몸인 물질이 먼저 태어났고 그 물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어줘야 되는데 먹지는 못했지만 먹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고 있으니까 그 몸이 계속 그 몸에 있는 물질이 이제 생생하면서 몸이 계속 유지가 된다. 이렇게 해서 마음이 먼저 생성된 물질을 지탱해주는 그래서 뒤에서 먼저 받쳐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서 후행 조건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후행 조건에서는 마음 그리고 함께 생긴 마음 보수들이 먼저 일어났으면 아직 사라지지 않은 몸 물질을 지탱한다. 몸이 먼저 일어났고 뒤에 생겨난 마음과 마음 부수들이 몸을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마음은 후행 조건으로 이 물질들의 조건이 된다. 마음은 후행 조건을 자신이 조건 짓는 물질들을 생기게 하는 원인이 되지 않는다.
이 물질들은 마음보다 먼저 일어나 있었다. 마음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물질들을 지탱하고 확고하게 한다. 왜냐하면 물질은 마음이 17번 생길 동안 지속되기 때문이다. 마음은 4가지 요소들, 즉 업, 마음, 온도, 음식에 의해서 생겨났으며 아직 사라지지 않은 먼저 생긴 몸 물질들에 대한 후행 조건이다. 마음은 이 물질들을 지탱하고 확고하게 한다. 재생연결식은 생의 첫 순간에 먼저 생긴 물질이 없으므로 후행 조건이 될 수 없다. 생의 첫 순간 업은 재생연결식과 동시에 물질들을 만들어내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마음은 먼저 생긴 몸 물질들에 대해서 후행 조건이다. 한상의 전호식은 물질을 만들어내지 않지만 먼저 생긴 몸 물질들을 후행 조건으로 조건 지으며 그것들을 확고하게 한다. 무색계에서 생기는 무색계 과보심들은 무색계의 물질이었기 때문에 후행 조건이 될 수 없다. 토대 혹은 대상으로 선행 조건일 때 물질이 정신의 조건이 되고 후행 조건이면 정신이 물질의 조건이 된다. 선행 조건, 함께 생긴 조건과 후행 조건이라는 가르침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현상 간의 관계가 복잡함을 상기시켜준다. 예를 들어서 봄은 업의 과보이고 역시 업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며 먼저 생긴 눈 토대에 의존한다. 봄은 먼저 일어나서 마음이 17번 생길 동안만 지속하는 현상을 경험한다. 봄에게 알맞은 토대를 찾도록 해주는 자는 없다. 눈 토대는 봄보다 먼저 생겨서 봄이 생겼을 때 이미 거기 존재하고 있었다. 봄이 바로 그 순간에 볼 수 있도록 형상을 가져다주는 자는 없으며 안문 인식 과정의 다른 마음들도 형상이 사라지기 전에 형상을 경험할 수 있다. 형상은 4대를 포함한 물질들의 깔라빠와 함께 일어나며 이 물질들은 의리 조건과 함께 생긴 조건으로 형상의 조건이 되지만 봄은 형상과 함께 생기는 다른 물질들을 경험하지 않는다. 봄은 눈 감성 물질을 통해서 나타나는 형상만 본다. 몇 개의 조건들이 동시에 발생함으로써 봄 토대에서 생겨서 형상을 볼 수 있게 한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되풀이해서 나타나는 경험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그것들은 모두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지하고 그것들은 다른 방법들로 서로 조건이 된다. 마음들과 몸 물질들은 서로 관련이 되어 있고 서로 필요로 한다. 봄과 다른 마음들은 이미 생긴 몸 물질들을 지탱하고 확고하게 하는데 그것들은 후행 조건으로 물질들의 조건이 된다. 우리 삶의 현상들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들은 지금 이 순간에 작용하고 있다. 죽기 바로 전에 업은 다시는 심장 토대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죽기 직전에 생기는 마음들은 하나의 마지막 심장 토대에 의지하고 있으며 이 심장 토대는 죽음의 마음이 멈춤과 동시에 멈춘다. 심장 토대와 마음이 동시에 생기면 태어나고 심장 토대와 마음이 동시에 멈추면 죽는다. 죽음의 마음은 아란이 경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마음은 물질을 만들고 이 물질은 17마음 순간 동안만 지속한다. 죽으면 음식도 물질 만들기를 멈추고 몸만이 아니라 시체에서도 물질들을 만드는 온도만이 남아있는 시체에서 계속 물질들을 만들어낸다. 이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조건들에 의존하는 정신과 물질만으로 구성된 삶이 덧없음을 일깨워준다. 이상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제가 좀 급하게 하는 바람에 주석을 좀 달지 못해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선행 조건, 후행 조건. 이거는 워크북에 아이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거는 물질이 한번 일어날 때 마음이 17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한번 일어날 때
의식권 안에서 오문전향 안식 받아들임 조사 결정 이런 것은 물질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이런 이제 마음들은 후행 조건으로 물질을 이제 받쳐주는 거고 선행 조건은 안식이나 이런 오문전향 받아들임 조사 속행이 날 때 거기에 이제 토대가 되는 선행 조건이 있고 또 대상이 되는 선행 조건이 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설명입니다. 토대인 물질들은 선행 조건으로 자신들이 깨어져나갈 마음들의 조건이 된다. 이제 마음이 일어나려면은 이제 토대가 먼저 일어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 봄에서는 이제 눈의 감성 물질인 동시에 형상을 받아들인 능력을 갖춘 이 물질은 법에 의해 생긴다. 물질은 생기는 그 순간에 너무 약하기 때문에 토대로서 기능할 수 없다. 생긴 다음에 즉 존재하고 있을 때만 토대로서 가능하다. 사라지는 순간에도 물질이 일어나서 이제 머물고 사라질 때 일어나고 사라지는 순간에는 이제 약한데 그 머무는 이 순간에 그 토대의 이제 선행 조건이 된다 이거죠. 뭐 설명을 잘 해주셔서 다 이해는 되시죠? 눈 감각 장소는 안식계에 결합한 법들의 선행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이것이 이제 먼저 생기나서 있어야지 이제 안식계의 이제 선행 조건으로 이제 조건이 되는 거. 이것이 이제 아비담마적인 이제 해석입니다. 이제 유식에서는 거의 같이 봅니다. 이것을 봄이나 들음이나 생각 모두 동시에 생기는 것 같지만 그것은 다른 순간에 생긴다. 토대가 먼저 이제 생긴다 이거죠. 심장 토대는 한상의 전오식을 제한 모든 마음의 토대가 된다. 아까 이제 여기에서 오식은 안입이 설신의 그 토대가 있고 나머지 오문 전향 받아들임 조사 결정 속행 등록 이것은 심장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의식의 흐름, 생각의 흐름들이 이제 일어난다 이겁니다. 의식계에는 오문 전향 의식과 선한 가부 불선한 가부 두 가지 받아들인 마음들이 포함된다. 의계는 오문 전향과 선한 가부의 불선 가부의 두 가지 받아들이는 마음. 여기 이제 그 오문 그 안식 앞뒤로 오문 전향하고 받아들임이 있을 때는 여기서는 만호의만 일어나요. 이것이 이제 아비담마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 결정 속행 등록 여기는 의와 의식이 이제 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아비담마의 특징이라요. 유식이나 이제 니까야에서는 의가 일어날 때는 의의 법하고 식이 같이 일어나요. 같이 일어나는데 아비담마에서는 이제 그런 이제 그 특징이 있다 이겁니다. 대상의 성행 조건은 마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물질에 관한 것이다. 물질이 생기는 순간에 약하기 때문에 머무는 순간에만 마음에 의해서 경험될 수 있다. 그러니까 17번 일할 때 마음이 이제 그 물질이 머무는 그 순간에 마음에 이제 그 대상인 물질은 그보다 먼저 선행 조건으로 마음의 조건이 된다 이겁니다. 눈 감성 물질이 부딪힌 행상은 즉시 경험되지 않는다. 이것이 딱 그 눈에 딱 부딪히는 순간에 바방가가 3번 지나가고
이것이 이제 비유로서는 새가 나무에 딱 앉는 순간에 새 그림자가 이게 거의 동시에 일어나서 그런 그림자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밥안과 오문 전향, 그 다음에 이제 오식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그 새에 비유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비유하기도 합니다. 행성강의장으로 안식계 또한 그들과 결합한 법들에게 그들과 결합한 법들은 이제 심소를 말합니다. 선행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박강과 경수 감촉. 뭐 어려운 건 없죠. 이거 다 아시겠죠? 상유타 니까야의 눈은 무상하고 무상한 것은 두카하고 두카인 것은 자아가 없다. 자아가 없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실제를 아는 바른 지혜로 관찰해야 한다. 실제 더 나눌 수 없는 그런 그 요소들에 그 찰나적으로 생멸하는 그 실제를 아는 그 파라마타를 이제 관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관찰했을 때 이것들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조건 따라서 일어나면서 무상고 무아 이제 그 조건성을 이제 완전히 보면 실제가 없다는 내가 없다는 것을 알고 내가 이제 완전히 없을 때는 집착과 가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그 해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오원에서 이렇게 조건성을 분명히 보지 못하고 이것을 덩어리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크게 보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오원을 일반인들이나 다른 수행이나 다른 종교에서는 오원을 덩어리로 봐요. 불교에서만 오원을 이렇게 해체해서 봅니다. 이렇게 해체해서 이렇게 봤을 때, 그 조건성을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오원을 나눠보고 있어요. 오원을 나눠보는데 해체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오원이 내가 아니잖아요. 오원을 나눠보게 되면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래와 집착이 일어나고 그 가래와 집착은 현실에서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항상 그 괴로움을 수반하면서 이것이 이제 천당과 지옥과 육도를 이제 오가면서 계속 이제 윤회를 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 자체를 해체해서 그 실체를 보게 되면은 무상고 무하고 내 것이 없다. 내 것이 없는 것을 없는 것을 아는 마음은 있어요. 이제 아비담마에서는 나중에 아는 마음도 이제 다 없어진다 하는데 대성에서는 이 바른 지혜로 아는 마음 이거 빠냐가 완성된 빠냐 바라밀의 그 지혜가 이제 열반이고 안유따라 삼볼이고 불성까지 그렇게 이제 해석합니다. 그것이 이제 아비담마와 이제 대성의 이제 차이점인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가래와 집착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 이제 한쪽은 이제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한쪽은 이제 좀 이제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후행 조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질이 한번 일어나는 동안에 요 마음이 17번 쫙 일어나는데 물질이 일어나서 그 뒤에 일어나면서 일어나는 이 조건 마음의 흐름의 조건들이 물질을 이제 지탱해주는 그런 이제 역할도 조건도 된다 이겁니다. 요 번역이 좀 뭐 이상한데 이 마음은 이런 음마음 온도 음식에 의해서 그 생긴 그 물질의 그 후행 조건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무색계에서는
무색계 가보심들은 무색계에서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이 물질이 이제 그 후행 조건이 이제 될 수 없다는 거, 그 이야기입니다. 뭐 여기 대해서 뭐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멘토나 뭐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법사님, 예, 제일 끝에서 죽음의 마음은 아라한일 경우는 제외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죽을 때요, 죽음의 마음이 나타날 때 자아나 마음이 뭐 나타나지, 아라한들도. 죽는 순간에 아라한은 이제 다시 이제 몸을 안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라한들한테는 그게 이제 안 나타난다 이거죠. 그 자아나가 안 나타난다고 해. 죽음의 마음은 나타나잖아요. 예, 죽음의 마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거죠, 아라한들은. 그리고 마지막. 자아나도 나타나지. 근데 여기에서 그 자아나는 죽은 마음 바로 앞에 나타나는데 그 부분이 좀 이상해요. 이게 이때까지는 이 뭐야 그 죽을 때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이 마음이 이제 이 금생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타나면서 그것이 이제 새로운 업의 표상에 따라서 이제 요 재생 연결식으로 요 마음이 이제 재생 연결식으로 일어나고 죽음의 마음은 사실 그 전생의 업의 표상이 이 바방가거든요. 마지막으로 바방가가 일어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뭔가 번역을 이거 잘못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재생연결식 마음에서 이제 십실 진행이 이제 계속된다. 그래 보면 맞는데 죽음의 마음은 아란의 경우는 제외하고 물질을 만들고 이 물질은 그 죽음의 마음 다음에 이 재생연결식으로 이제 연결되어서 그렇게 이제 되는 걸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그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이 마지막 죽음의 마음에서 재생 연결식의 죽음과 재생 연결식의 인식 과정에서는 죽을 때 이제 새로운 업의 표상에 대한 이것이 있는데 아란들은 이것이 안 일어나죠. 그 업이라든지 이것이 이제 다 했기 때문에 아람들은 이게 안 일어나고 이제 그 업이 남아 있는 안함 이하에 있는 본부들은 이 마음이 일어나면서 그 마음의 요 진행 과정이 이렇게 이제 일어나는데 그렇게 보면 맞는데 이 죽음의 이것이 일어나고 이제 죽음의 마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생을 받아서 그 다음에 또 죽음의 마음들이 일어나거든요. 물론 아라한들은 이제 이게 또 마지막이죠. 아라한들은 이게 마지막이고 이 마음도 일어나지 않고 새로운. 그러니까 그 앞에 전생의 업의 표상 요 방가에서 예, 지나간 방가, 방가의 동료부터 시작해서 자은하까지는 일단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그렇게 새로운 업의 표상은 안 일어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아라한들은 새로운 예. 업의 표상은 안 일어난다 이거죠. 그러면 전생의 업의 표상에서 바로 죽음의 마음으로 넘어가는 거네요. 예, 지금 마지막 죽음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맞는데 그 번역이 좀 그 잘못된 것 같아요.
또 뭐 다른 질문이나 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시고요. 그러니까 아비담마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거 이제 그 핵심이 이겁니다. 이거 마음의 17 진행하고 24연 마음의 17 진행에 요 각각의 오원이 다 있어요. 오원이 다 있고 또 오원이 각각 일어날 때는 요 무명하고 가래하고 집차하고 12연기하고 관련해서 그것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24연으로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이거 이상 뭐 자세한 건 없어요. 어쨌든 지금 이 지구상에서 불교 안에 수행하는데 제일 자세하게 하는 것이 그 아비담마의 17 진행과 그 24연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 이제 남방 이빠사나의 그 핵심이고 대승 유식에서는 뭐 아레아식이고 이거보다 또 그 심정의식에서는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있는데 그 수행법은 단절됐어요. 단절돼서 그것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행을 잘 하면은 그 이제 대성의 아레아식이나 그 기신론, 중론 그런 것까지를 초기경전하고 연결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아비담마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아라한을 목표로 하고 위식이나 기신론이나 이제 그 반야부 대지도론 중론은 부처를 목표로 합니다. 부처. 대성은 무조건 부처가 돼야 돼요. 언젠가는 아란이 되더라도 나중에는 부처가 돼야 됩니다. 부처를 목표로 하고 사실 아비담마는 아란을 목표로 합니다. 아란을 목표로 하고 아까 이제 그 아란이 되면은 그 마지막 죽음의 마음이 일어나고 다시는 이제 몸을 받지 않는데 이제 대성에서 봤을 때는 아란들도 습기나 또 일체질을 보는 것은 부처에 비해서 그 부족하니까 식바람일을 닦으면서 부처가 되고 아레아식의 습기까지를 다 제거하면서 부처가 되는 것이 이 대성의 수행법입니다. 예, 법사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12연기를 아까 관찰 말씀하셔서 해보다가 그 10번 지지 이제 그 유 있잖아요. 유에서 이제 생이 유연생, 유에서 생이 이제 연기하는 그 부분. 네. 그 부분이 이제 제가 명확하게 좀 모르겠는데 그게 지금 얘기하시는 그 17, 그 마음의 움직임 17가지 있는 거, 네. 그거에 있는 재생 연결식이 일어나는 그 과정인지, 그게 유에서 예. 생이 연기할 때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그 재생 연결식이 그 드러나는 그거 예, 재생 연결식이 예, 그거라고 볼 수 있는 건지요. 예, 몸의 행 다음에 그 예. 맹세하고 시기 그 재생 연결식으로 보면 돼요. 시기에. 예, 그러면 그 10번 지진 그 시가고 요 맹색이 재생 연결식으로 보면 됩니다. 처음에 생기는 그 재생 연결식. 유에서 생이 생기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유에서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처음에 백소에 들어서 재생 연결식이 이제 예. 좀 지나면은 눈, 코, 귀, 입이 생겨서 육입에서 예. 육입에서 이제 촉수, 예치 이 작용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예. 계속 일어나서 이 생성업이라는 것이 우리 그 존재인데 이 존재가 욕계, 색계, 무색계로 계속 윤회를 한다고요. 네. 우리 존재가 있으면 이것이 또 이제 죽어서 다시 태어나서 이제 노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생노사로 이제 연결되고. 네. 이것이 이제 아비담마의 3세 양중 인가로 봐요. 예. 제가 궁금한 건 요 시기 재생 연결식인가 아니면 예, 이게 재생 연결식입니다. 예. 여기 재생 연결식이고
요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예.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그걸로 봐야 돼요. 업으로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요거 재생 연결식이고, 요 재생 연결식이 해서 계속 이제 돌고 돌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이제 나라는 존재를 갖고 그것이 이제 다시 이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유라고 봐봐 존재 없던 이유 그렇지 않습니까? 존재로 하는데 아비담마에서는 이걸 이제 그 존재라는 것이 우리 이제 그 생성업이 그동안 이제 살아오면서 그 가래와 집착으로 쌓여온 그 업이 있기 때문에 업을 이제 내 존재로 봐요. 그 마지막 이제 그 업에 따라서 다시 이제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것을 요때도 이제 태어나는 것이 이제 태어날 때 이미 어떤 하나의 행체를 가지니까 네. 요 명색하고 식이 여기 있네요. 식하고 명색 육입이 이렇게 다 일어나는 걸로요. 아, 저기 설명이 되어 있네요. 예. 그러니까 결국 예. 이제 식하고 명색이 오온이니까 이 자체가 이제 전부 다 오온의 흐름으로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어요. 오온의 흐름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그걸 좀 더 세분화해서 오온 중에 이제 강하게 일어나는 거, 집착이 강하게 일어나는 거, 가래가 강하게 일어나는 거, 이것이 전부 다 행위에 해당하거든요. 집착, 가래, 무명행, 이것이 오온 중에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 중에 이제 강하게 일어나는 거, 무명이 날 때도 수상행위식은 또 같이 나요, 미세하게. 대표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뭐 또 질문 좀 하십시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아란의 경우에 이제 죽음의 마음, 네, 한자로 표현하면 삼월심이 이제 없어진다고 그랬는데요. 예, 그럼 이게 아란이 이제 삼월심이 없어져 갖고 이제 몸을 받지 않는다. 예, 이럴 마지막으로 경우는 아라한대로 일어나고, 예, 이제 아남 이하에서는 아직 업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새로운 태어날 곳의 그 표상에 따라서 이렇게 태어난다 이거죠. 예. 그러면 이게 그러면 그걸 단멸로 봐야 되는 건지 지금 부처님께서는 단멸은 아니다 하셨는데 뭐 보살은 지난 시간에 보살 같은 건 삼신을 받는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삼신이 있으니까 뭐 그렇다고 보는데 아라하나이 그러면 사후 또 열애의 사후라고도 그렇겠습니다만은 그게 어떤 상태인지 조금 질문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궁금합니다. 그건 이제 남방하고 그 대성과 그 차이라요. 예, 이제 남방에서는 아비담마에서는 예, 아까 우리가 이제 그걸 니까야 공부를 할 때 예, 청정 범행은 이루어졌다. 다시는 몸을 받지 않는다. 예, 일단 천정 범행을 딱 씁니다. 이게 이제 천정 범행을 닦을 때는 여기는 안 나오나? 천정 범행은 이루어졌다. 다시는 몸을 받지 않는다. 이것이 이때까지 후렴구로 계속 나왔잖아요. 예, 보면 니까야에서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열애는 그럼 아란이나 열애는 사후에 몸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에 대해서 이제 니까야에서 이제 부처님은 침묵하셨어요. 침묵한 것을 이제 남방 아비담마에서는 천정 범행을 하고 다시는 몸을 받지 않는다 해서 파린립바나에 드는 걸로 이렇게 보고 예, 이제 대성에서는 침묵한 것을 법신보신 화신으로 해서 다시 이제 법신보신 화신으로 몸을 놔두면서 끝없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이제 대성식 해석이라요. 그에 대한 해석이 2500년간 다르게 이렇게 해석이 되어 왔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남방은 대성식의 법신, 보신, 화신으로 해석한 걸 힌두교로 보고 그 대성에서는 혼자 열반에 들은 것을 그 소승으로 보고 이렇게 대립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도 이제 종파가 있듯이 예. 이론으로는 해석이 해결 안 돼요. 자기가 서로 좋아하는 성향대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서는 부처님이 사성제를 해서 완전히 해탈해봐라. 그렇게 이제 독화살을 뽑아야지 독화살은 독이 퍼지고 있는데 이 독은 누가 만들었고 뭐 재료는 뭐고 이거 하다 이제 시간 나간다 이거죠. 그래서 학자들이나 뭐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수행을 안 하고 이제 그거는 이제 아란이나 사실 이제 부처가 되기 전까지는 그거는 완전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번뇌가 없어졌을 때 이제 그 예. 이해가 되는데 물론 이제 대성식으로 공으로 그렇게 이제 아공법공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끝없는 이제 그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시간 많은 사람들 공부 안 하고 이제 논리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진짜 이제 수행 열심히 하는 분들은 자기가 체험으로 이제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제일 확실합니다. 체험으로 이제 그 확인할 수 있는 그 수행법이 우리가 이런 조건성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결국 이제 5원과 12연기의 그 조건성들을 정확하게 이제 관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선행 조건, 뭐 후행 조건 이것도 관찰하는 이 방법이라요. 선행 조건식으로 이렇게 5원을 관찰해 보기도 하고 후행 조건식으로 이렇게 관찰해 보기도 하고 그 앞에서는 이제 뿌리 조건, 대상 조건, 또 이제 그 강하게 의지하는 조건들 뭐 이렇게 선행 조건, 후행 조건 뭐 이런 여러 가지 각도로 관찰을 철저히 이제 하면 할수록 무상고 무아를 완전히 느껴서 이제 가래와 무명을 완전히 이제 벗어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란들도 이제 대성 아란하고 소성 아란하고 또 나누기도 합니다. 대성 아란들은 아공법군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닦아가는 걸 말하고 소성 아란들은 이제 혼자서 파리니빠나에 들어서 있는데 그것은 이제 완전한 열반은 아니다 해서 다시 닦아야 된다. 뭐 티벳에서 온 림포체들은 그래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핵심은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체험으로 이제 확인한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들은 우리가 항상 그 오온을 관찰하면서 12연계와 오온을 관찰하면서 이제 이파사나 16단계에서 14번째, 15번째 단계 독가에 들어가는 방법이 확실하게 지금 그 미얀마나 태국에서는 전승되어 오고 있거든요. 근데 대성 쪽에서는 말은 거창하게 하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들이 없어요. 그래서 티베트 수행에서도 뚜룽파 림포체나 이런 분들이 그걸 전부 다 미국에서 비교해보고 티베트 수행도 본 수행에 들을 때는 남방 이파사나를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게 됐어요. 그래요. 뭐 다른 또 감사합니다. 뭐 질문이나 나눌 말씀 없으면은 수행 나누기로 하겠습니다.